여러분에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차도 있고 결혼할 때 아내에게 받은 시계도 있어요. 그 밖에도 허리벨트, 가죽장갑, 케이크, 화분, 에어프라이 등등 지금도 저희 집안을 둘러보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많은 선물들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 이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안이라는 이름의 뜻을 물어보더라고요. 이안의 캐릭터로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저는 이안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돼요. 이안이가 태어날 당시 저는 분만실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저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나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이었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부모가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분유를 타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지만 그 분유를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아이의 몫인 거죠. 또한 아이가 졸릴 때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거나 함께 옆에 누워줄 수는 있어도 잠드는 것은 순전히 아이의 몫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소화시키게 하시고 잠이 들게 하는 이 당연한 일들이 저에겐 특별한 은혜로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안이를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게 되고 한편으로는 이안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겠다는 헌신의 다짐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에서 누리던 당연한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특별하게 재조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의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기도로서 약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의 예배, 그 중에서도 소제에 관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등장해요. 하지만 레위기 2장은 소제를 번제와는 구별해서 따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번제와 비교했을 때 소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소제는 번제와 다르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가축의 희생이 없다는 거죠. 대신 소제는 땅에서 나는 소산을 예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곡식을 예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 곡식을 드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레위기 2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먼저 레위기 2장 1절은 곡식을 곱게 갈아서 그 가루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때 곡식의 가루뿐만 아니라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함께 예물로 바치게 돼요. 성경은 기름에 관해서 이것을 종종 성령과 결부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유향은 보스웰가에 속하는 관목에서 채취한 진액으로서 구약에선 이것을 거룩과 헌신 그리고 기쁨의 상징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기름을 소재에 붓고 또 유향을 그 위에 놓는 것은 예배자의 예물을 더욱 귀하고 값지게 만드는 절차였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을 예물로 드릴 때는 단순히 소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상징하는 바 성령의 은혜와 유향이 상징하는 전적 헌신과 그 기쁨을 그 위에 함께 담아서 드리는 거죠. 때문에 예물에는 성령의 은혜와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끌려 나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커요. 저는 어린 시절 주일만 되면 부모님에게 2,000원을 받았어요. 1,000원은 주일학교 헌금이었고 1,000원은 PC방비였어요. 그 시절 제가 교회 가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 형들과 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였죠. 예배 시간 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감사함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저 예배 시간 1시간을 잘 버티면 간식을 받을 수 있고 형들과 함께 PC방 갈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버텼어요. 그리고 보세요. 예배 시간 헌금으로 1,000원을 드려요. PC방에 가서도 1,000원을 내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제 기준에서 더 가치 있는 천원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당연히 PC방에 내는 천원이 더 값진 돈이었죠. 때문에 어떤 때에는 헌금 봉투에 들어가는 그 천원이 아까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선물로서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과거 어린 시절의 경험을 빗대어 말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성인이에요. 그렇다면 한 명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그러다 이제 주말에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주일이 쉬는 날이에요? 물론 주일에는 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나는 일요일을 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예배자인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주중에 열심히 살았다고 봐요. 그랬을 때 주말을 쉬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중에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보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중을 보낸 거예요.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배자는 달라요. 월, 화, 수, 목, 금 내 능력껏 내가 노력해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날,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거의 매일을 운전해요. 그때마다 저는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거든요. 내 부주의로 남의 차를 긁을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나한테 와서 박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봤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뻔한 순간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그 순간 제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 번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념물이 되는 거죠. 레위기 2장 2절을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함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즈카라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억하다는 뜻의 자카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 본문에 나온 이 기념물 아즈카라타를 의역하게 되면 기억하게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구약의 예배자들은 소재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소재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의 자발적인 헌신과 그들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거죠. 결국 소재는 하나님이나 우리들이나 서로에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추억을 쌓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운 기억들이 되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소재에 드려지는 예물에는 절대로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둘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누룩 같은 경우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빵이나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예배의 관점에서 이것은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꿀의 경우에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신들의 제사 문화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던 그런 예물이에요. 따라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 썩은 냄새를 유발하고 꿀은 음란한 신앙을 상징하는 음란함의 냄새를 유발해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섞인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단 누룩과 꿀이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절기 77절에 첫 이삭을 수확물로 드릴 때가 그래요. 이때 누룩과 꿀은 불에 태우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는데 그 이유는 제사장도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소재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첨가물이 있어요.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종종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소금이 지닌 특성 때문에 그래요. 소금은 정결함과 부패를 방지하는 영원성을 동시에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표현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금 언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변치 않는 순종과 책임도 같이 기억되어야 해요.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곡물의 가루로 드리는 소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밖에도 곡물의 가루를 무교병이나 전병으로 반죽해서 바치는 그런 소재가 있고 첫 이삭이 날 때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이것은 소재가 들어지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소재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 그리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말이죠. 이러한 소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예배자로서의 순수성이 예배자의 그리고 예배의 순수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선물의 의도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산적으로 나에게 선물을 해요. 그런 선물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기쁠까요? 기쁘다기보다는 도리어 불편해지겠죠. 마음 한구석이 찜찜해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런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곧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순수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나머지 시간들도 모두 순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내시고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